제가 3년 전쯤에 푸른 나눔에서 지원을 해드렸던 한 형제님이 그로부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같이 저랑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에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편지를 그곳에서 계속 보내주고 또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성경을 보내줬고 또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 구정에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소식을 제게 전해주었고, 저는 그 형제의 그 출소날에 맞춰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형제는 제가 도착하니까 제가 올 줄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또 많이 놀라했습니다. 형제는 가족도 없고 또 돌아갈 집도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교도소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형제와 이제 서울로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입니다. 형제가 원래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뒤에 우울증과 또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도 이 우울증,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때문에 3년 내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생을 마감하리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감시를 받으니까 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이제 출소하면은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주고받은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은혜를 고백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형제가 제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계속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출소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가족도 집도 없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 교도소보다 이 출소 이후의 삶이 더 막막하고 두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이제 자살을 할 생각이었다고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또 얼마나 부르짖고 또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은 아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궁리 저궁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지는 않지만 처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가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또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로 인한 막막함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작년 또 올해 동안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도 하지만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또 알아차리고 정신을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또 무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 생각대로 또 하는 것이 맞을 것만 같고 또 빠를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0여 년을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입성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신세는 하루아침에 왕과 모든 군대로부터 쫓김을 받는 참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작 무려 10여 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도망길, 언제 잡혀서 죽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윗도 반드시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다윗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사울한테 잡힌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챙겨야 하는 식솔도 한 2,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땅이다. 그래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한테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저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 26장 10절에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며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10번이 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널 뒤쫓지 않겠다 맹세하지만 번번이 약속을 깨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기 전까지 약 7, 8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다윗에게도 정말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적과의 동침을 결정하고 이제 가드 땅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삶에 세 가지 놀라운 이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4절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수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드왕에게 부탁을 해서 시글락 땅을 받습니다. 7, 8년을 이 부하 600명과 식솔까지 하면 2,000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길에서 험난하게 살며 그때그때 이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또 블레셋 땅으로 와서도 적국에서 눈치 보면서 먹는 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드왕이 시글락 땅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게 돼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이제 살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읍이 원래 여호수아 때 정복한 유다 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뺏긴 땅인데 그 땅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드왕의 신임을 얻게 돼서 이 시글락 땅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1년 4개월을 거기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결정은 정말 탁월하고 지혜로운 결정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극적으로 몰아가셔서 이런 또 안전한 환경으로 잃어버린 유다 땅도 되찾는 것만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27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27장의 시작 1절은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드 왕의 생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누구의 생각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것일까요? 다윗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가드 왕의 생각일까요? 어찌됐건 다윗은 더 이상 쫓기지 않게 되었고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8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할 때는 그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진멸해야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여호수아 통독하시면서 보셨죠?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아이성에서 진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챙겼다가 하나님 분노하시고 패배했던 것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침략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과 부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이 침략의 목적 중엔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미에 조금 전에 읽은 가축과 의복과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기스한테 와서 침략 잘하고 왔습니다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전리품으로 상납을 해서 환심을 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아기스가 다윗한테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걸 보면 다윗은 이런 침략과 상납을 아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자신이 침략한 대상을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실제로는 유다의 원수들을 침략해놓고 왕에게는 유다 민족들을 공격했다고 속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블레셋과 나쁜 관계에 있지도 않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민족들을 침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유다를 침략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윗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고 블레셋 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침략할 때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죽였다고 하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 관례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것인데 그들을 모두 죽인 이유도 다윗의 거짓이 탄로날까 봐 여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도 다윗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한 생각과 그 행동들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시글락에 살면서도 유다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침략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계속 자신이 유다를 침략해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울왕한테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과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시글락 성읍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불지르고 모든 재산과 또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맙니다. 정말 이제 다윗이 스스로 한 그 생각과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말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하고부터 또 가드 땅으로 가서 주변 민족을 침략하고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적은 시편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도피 기간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시글락에 머무는 기간 동안 영적으로 무너졌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과 부하들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진작부터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서 살아갔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다윗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가드 왕한테 호기롭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모두가 찬성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과 한편이 돼서 공격을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하의 다윗도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서인지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또 그릇된 또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도피 기간 때마다 도우시고 또 목숨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족들과 재산들 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다윗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자신을 따르던 이 부하들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상황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어떤 시편도 적지 않았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노래한 것을 보면
우선 다윗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서 다윗과 같이 주께 힘을 얻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전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로잡혀간 모든 가족과 또 약탈당한 재산 모두를 어느 것 하나 잃지 않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가드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에게 보냅니다. 이 행동 역시 나중에 가드왕이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행동이지만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 같은데 다윗의 진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무려 10여 년간을 그를 두렵게 하고 쫓기게 만들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에서부터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10여 년을 추격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이 참여하려고 했었던 그 전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이로써 그의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왔던 다윗이었지만 정말 그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으로 한 그 생각 때문에 큰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해결은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해결되고 맙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형제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출소 후에 죽으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몇 주간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문제, 거할 곳, 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았냐고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형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머물 수 있는 원룸도 살게 해주셨고 입을 옷들, 또 많은 세간살이, 또 정신과 진료도 무료로 받게 되었고 또 정부로부터 당분간의 생계비도 받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깨닫게 되자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교도소에서 출소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상당 부분 해결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만 잘 받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곳도 그에게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좋은 사회복지사, 또 상담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 형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고 또 가까운 친구 한 명도 없고 가족과도 다 단절되었었고
또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어디선가 한 명, 두 명 나타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또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사심도 없이 묵묵히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보자 고마움을 느끼게 됐고 또 그들로부터 또 위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형제가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던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 믿음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전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아예 모르고 예배조차 드려보지 않았던 형제가 출소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매주 우리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자 죽음을 생각하고 계획한 형제가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받고 있습니다.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윗과 같이 한 번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환난을 다윗과 같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기도와 묵상과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오랜 시간 자신이 처한 문제로 고생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던 사람인데 그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릅니다. 요셉 역시 얼마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떠난 것만 같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13년 동안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도 요셉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지만 성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성품을 빚어가셨고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보낸 이 13년, 다윗이 보낸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고 요셉을 요셉되게 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고난의 이 어둠의 시간 23년이 또 사울이 다윗을 다윗되게 요셉을 요셉되게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요셉과 다윗과 같이 인내해서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해결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 마시고 해결받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같이 권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는 적용을 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신경을 써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나 혼자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 하세나 말씀도 듣고 오셨죠. 이 하세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 주 동안 암송하는 하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또 통독하면서 주신 또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갖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믿고 나의 모든 삶과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말입니다. 물론 매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도전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